네, 오늘은 창세기 1을 잠깐 멈추고 다시 또 신약으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좋을 텐데 이렇게 다른 본문으로 보게 된 이유는 바로 거짓 선지자, 즉 이단에 대한 설교 내지 강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작년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세미나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 한 해 새해를 출발하면서 한 해 동안 한 3번 정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세미나를 직접 혹은 강사님을 통해 혹은 온라인으로라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에 넣었고, 그리고 계획한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이어서 고민하는 중에 마침 요즘 코타에도 계속 이단이나 그런 무리에 대한 소문들이 왕왕 들린다고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에게도 최근에는 그 가야스트리트 쪽에서 그 전사님 이제 주짓수 하는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막 물어보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정통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게 함부로 노방전도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보다 이단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에서 뭐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 혹은 PD수첩, 각종 유튜브나 프로그램에서 우린 이단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이나 정통이라 말하는 너희들이나 뭐가 맞고 틀린지 우린 잘 모르겠고 다 이단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 참 안타깝지만,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딱히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태도입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이단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반대로 이단이 올려놓은 컨텐츠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바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검색했는데 이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습득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단 상담센터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지를 보게 되면 뭐 권사 장로는 물론이거니와 목사 사모까지도 이단에 노출돼서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들을 때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으면은 되게 얼토당토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아휴 참 도대체 저건 누가 넘어가지?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중이 없습니다. 정말 내 심신이 미약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연약할 때 그 사이를 침투해서 그냥 얻어 걸리는 경우, 물론 이제 뭐 그 증산도나 대순진리나 이런 사람들은 가다가 아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기가 뭐 좋습니다 이러면서 막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수많은 이단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새벽기도 때 무슨 기도하는지도 듣고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에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아주 교묘하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에서 들어오면 닭에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많이 빠져들게 되죠. 특히 저희처럼 이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 낯설고 외로운 환경과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절박한 상황에서 다가온 도움의 손길이 만약 이단이라면 영락없이 우리는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단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조망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고 어떨 때는 이 말을 쓰고 어떨 때는 이 말을 써야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이단이라고 하면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다를 위해 끝단자를 써서 뭔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결국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사이비는 뭘까요? 나는 신이다 나온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사이비 교주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요. 종교 본연의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단체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사이비라고 합니다. 보통 이단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이비로 결국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의 도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예수님의 주임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나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등 수많은 교리들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죠. 가장 많이 왜곡시킨 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탄생 전후에도 팔레스타인의 자칭 메시아와 예언자를 주장하는 거짓 메시아와 예언자들이 무려 30여 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 시대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은 이 이단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무려 100여 종의 이단과 유사 기독교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단 연구가들이 오래전에 이미 말하기를 한국의 이단 숫자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국내만 머물지 않고 가장 많이 해외로 선교 가는 이단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해외에 있는 우리도 전혀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무서울까요? 이단은 마치 세균들이 건강한 몸에 침투하여 건강한 몸을 병들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들은 꼭 정통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포교하여서 교회와 교인들을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이들을 현혹시켜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릇된 교리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어떤 교리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통교단에서 좀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현혹시키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몸이 추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단들도 바로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는 증상인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은 자기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한 계시. 나에게만 임한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수련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가 임했다라고 말하며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말하는 자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미 이것에서부터 사실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정말 눈빛은 정말로 신봉합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나 혹은 환상을 통해서 자기에만 그런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것들은 영적 환상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라마단 그 기도 운동 기간 가운데 똑같이 우리가 그 무슬림 위해서 기도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때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그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돌이키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쓰게끔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끊임없이 마치 양의 탈을 쓴 이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특별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단의 교주는 특별한 성령 체험을 아주 강조합니다. 물론 교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은사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은사 체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교에 나타난 성령 은사 체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성령의 은사 체험이 결코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우리 가운데 교회의 기둥은 믿음, 소망, 사랑이며 그 줄은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교단들은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코타에서 종종 잘 얘기하는 유로 시작하는 거기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방언은 너무나 중요하고 물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세례할 때 말씀드렸죠. 유아 세례가 없는 어떤 교단에서 성도가 잘못 알아가지고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 나 유아 세례 못 받았는데 혹시라도 세례 받기 전에 죽으면 이 아이 지옥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보여지는 은혜이지 구원의 증거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취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 교단들은 그런 어떤 행위와 의식에 침취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체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좀 예전에도 많이 흥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공교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가짜가 많고, 뭐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그 사람 나오면 무조건 관심 없음으로 끄세요. 박혁 전도자. 네. 박혁 전도사 아니고 전도자예요. 그리고 다 쇼입니다. 다 가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에서 김천이 거기서 세미나 했는데 정말 수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는 거 뭐 하는 거 막. 그래서 조금만 보면 박혁 전도자 뭐 쇼 이렇게 치면은 그거를 또 분석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계속 나 언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지금인가? 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막 해요. 다 쇼입니다, 다 쇼.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 표적과 기사에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별한 성령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말하죠. 이미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자, 말숑이나 그리고 몬타누사 같은 그런 이단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솔직하게 가장 중요한 성령 체험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단은 예언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영적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요, 예언을 하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한국에 정말 많습니다. 거짓 예언을 통해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 예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해서 교계에 큰 물을 일으켰고, 덕분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아주 많은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거짓 예언자들 한국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12월이다.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떠나야 된다. 사람들 믿어요. 처음에 말하면 막 웃잖아요. 지금 무슨 이러는데 한 5번, 10번 들으면 진짜인가? 진짜 12월 전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웃기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예언적 말씀은 바로 성경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언도 있습니다.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더 예언적인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시길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이단은 지구의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 예수님이 과연 언제 재림하시는가? 한국 신흥 종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늘 단언하며 확답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들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직장 다 포기하십시오. 지금 가정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혼하고 합의금 다 들고 와서 여기 갖다 내! 그리고 자기 피디에 섬사고 막 이러잖아요. 신옥주 씨. 네, 은혜로 교회, 저 과천에. 타장마당 그래가지고 막 자녀가 부모님 막 싸대기 막 때리게 하고. 못 보셨어요? 피수첩에 나왔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씻겨진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니라고 밝혀져도 TV에까지 나왔는데도 돌아오지 못해요. 내가 부모님 그렇게 막 심하게 때렸는데 나 못 돌아가겠다고.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날짜를 뭐 여호와 증인도 제가 찾아보니까 1873년, 74년, 81년, 1914년, 1918년, 1925년, 1975년에 걸쳐서 재림 예수가 온다고 했는데 계속 실패. 네. 그리고 또 동방교회 1965년 8월 15일, 장막성전 1969년 11월 11일, 1월산 기도원, 한국중앙 예루살렘교회, 영생교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좀 가까운 다미성교회 93년도에 그때 저희가 선생님이 학교 안 오셨어요. 거기 가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안산홍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도 얘기가 아닙니다. 99년, 98년, 2012년 말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혹하는 자들은 100% 아니 1000%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 장소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아주 강조합니다. 가장 유명한 조직이 어디죠? 신천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 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 넌 거기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안타깝지만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네. 그래서 계속 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교리를 바꾸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재림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곳이다. 뭐 파주에 어디다. 남양주 어디다. 여기에 뭐 와야 된다. 해서 집단촌을 형성해서 그곳에 다 모든 걸 팔고 들어오게 만들어버리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냥 정말 세뇌된 교육으로 자라나게 해버려요. 너무나 불쌍하죠. 그런 식으로 이단들은 재림 장소와 14만 4천 명이 계속해서 강조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이단은 성경 외에 특별한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책을 들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는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만 가지고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조용히 다 떠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도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교단에 신고하시고, 절대 그러시면, 어떤 특별한 성경 아닌 다른 책을 가지고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부교재로는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도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종종 넘어갈 뻔한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되게 잘생긴 남자 2명이 흰색 셔츠 입고 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약간 어설픈 한국말로 쓰면서 제가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아, 너무 좋아요. 하면서 갔는데 몰몬교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네. 걔네들 몰몬경이라는 거를 조셉 스미스라는 창시자가 받은 그 몰몬경을 봅니다. 그리고 절대 외부로 유출 못 시키게 막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다 보게 하면 되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책, 엘리야 복음성경은 석국이라는 책, 그리고 이만희는 계시록의 실상, 이런 대부분 자기들만의 특별한 어떤 책을 절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단은 바로 가장 중요한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이 교주가 단순한 교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다. 심지어 재림예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주의 말이면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고 정말 진리로 그들은 인식합니다. 절대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이 뭔가 그 여자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피가 더러워서 피가름을 해야 된다. 너 성관계를 해야지 너무 깨끗해질 수 있다. 말은 다 들어가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재림예수로 다 인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만희, 정명석, 박태선, 문선명 다 이런 자들이 내가 바로 보혜사 재림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런 교주를 세워서 그를 따르게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지금도 얼마 전까지 보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다 연약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경은 이런 사람들처럼 위대한 삶을 사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지 어떤 위대한 인물을 세워서 이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덟 번째, 이단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교회를 비난하고 기존교회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절대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데도 순간 당황하게 되면 그들의 교리를 들어도 갑자기 당황해서 우리가 막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헷갈릴 때 그들이 또 낚아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런 거에 빠졌지? 제가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인데 제가 첫 번째 교회 사역했던 친구, 거기에서 저랑 이런저런 훈련 다 받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기 한양대 다녔던 친구인데 동아리 안에서 선배가 잠깐 뭐 좀 같이 뭐 이렇게 공부하자고 얘기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4번까지인가 모임할 때까지 얘가 신천지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동아리들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0% 신천지야. 진짜요? 저 4번 만나니까 한 번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신앙이 없는 친구 아니에요. 정말 독실한 친구입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왔어요. 그 IGC 할 때 베이스 치는 친구인데 몇 번 오고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친구예요. 근데도 작정하고 알려드리면
모른다고요. 정말 몰라요. 그러면서 누구나 없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장소잖아요.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난 예수님 때문에 가기 싫어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누구 무슨 집사가 누구 장로가 날 이렇게 하고 우리 상사가 교회 다닌다는데 가장 비리가 많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처를 조금씩 건드려요. 웬만하면 걸릴만한 상처들. 교회에서 맨날 이거 막 일만 시키죠? 뭐 이렇게 하죠? 그거 봐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다 넘어가요. 역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었어. 그래서 막 따라가가지고 한 번도 듣지 못한 교리를 들어보면서 와, 구원의 교리가 여기 있었구나 이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갑자기 이제 신천지 되시고 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도들 중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따라가 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다 돌아오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존교를 비난하면서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 우리 얼마 전 세월호 사건 때도 유병헌 씨도 구원파에 속한 사람이죠. 구원파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미혹한 것 중에 하나가 너 구원 언제 받았어? 확신 있어? 맨날 며칠 몇 시야? 야, 너 생일 언제 태어난지 알잖아. 근데 구원 받은 날짜 왜 몰라? 구원 안 받은 거네. 확신 없는 거야. 그럼 그렇게 말할 때 아무런 교리가 없으면은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따라간다고요. 네. 근데 걔네들 구원파에 또 아주 매력적인 교리가 하나 있어요. 야, 한 번 받은 건 절대 취소되지 않아.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이미 네 죄한테 용서 받았잖아. 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사람을 죽이든 간음을 하든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구원 받은 거 취소 안 돼. 혹시 매력적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렇게 겪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된 겁니다. 죄의 노예, 사단의 자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죠. 우리가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리가 누군지를 알면, 내 신분이 뭔지 알면 그에 합당한 태도와 삶을 살아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지적인 동의도, 인정도, 아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믿는 자는 믿는 대로 그 행함을 살아낸다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이단은 기존교회 성도들보다 헌신과 사랑에 아주 열심히 해요. 다시요. 기존교회 성도들보다 헌신과 사랑에 아주 열심입니다. 이단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서 이단으로 잘 떠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다녔던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자기한테 잘해줬거든요. 막 가니없이 다 빼준 것처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골에서 이제 청년들이 서로 상경했을 때 처음에 막 뭐 집도 막 작은 집 잡아주고 강남에 막 예쁜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애들이 환장합니다. 시골 가서 야, 집 어딘지 알아? 강남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다 해줘 버리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모든 정신까지 다 빼가버리죠.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정말 잘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을 때 그런 세댁들이 오고 특히 출산한 수산모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아기 학교 하는데 무료예요. 같이 가볼래요? 사는 우울증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되게 혹하잖아요. 진짜 실제 우울증이 있고 따라갑니다. 가서 산후우울증 하는 거 운동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직 보니까 계속 이상한 교리를 나도 모르게 주입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기존 교인들보다 더 사랑과 열심으로 섬겨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코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정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막 다가올 수 있잖아요. 코타에는 뭐가 좋냐면요. 한 곳에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콩나물 어디 가서 사야 되고, 어느 가서 사야 되고. 또 학교 이거 있는데, 여기 학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영어 지금 안 되죠. 영어 선생님 소개시켜줄게. 이러면서 데려가는 학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게 좋은 겁니다. 아멘? 옳은 게 좋은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단은 결국
성경 공부와 전도에 매달리게 되면서 이 일상과 가정생활을 그냥 등한시해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교회 아닌 다른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절대 하지 마라. 하면 거의 100% 이단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서 들어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박한 교리에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진짜 구원의 교리군 라고 빠진 경우가 진짜 많다니까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성도 중에 누군가 이단에 빠졌다. 그럼 1차적인 책임은 저는 반드시 목사에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참된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주지 못했고 그 가운데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거기에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두 번째로 성도에게도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자 더 애쓰고 나아가며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연약하고 나태했던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뒤늦게 알았을 때 진작 알았으면 이것도 누리고 저도 누리고 다 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막 우리 여행지니까 올 잉글리시 부인데 몰랐어. 그래서 호텔에서 그냥 겨우 수영만 하고 들어오고 막 이거밖에 아니다 알고 보니 다 포함이었던 거예요. 맞아. 진짜 이게 뭐 하냐면서 이렇게 땅을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그 주님을 아는 만큼 누리실 텐데 왜 그 주님을 더 알고자 애쓰지 않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알려고 애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더 그 주님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고 믿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호떡나발로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가 뭔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단이다 라고 판단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은 이와 같은 증상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그들은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겠지만 이단들도 그들의 열매가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꼭 분별하십시오. 많은 이단에 빠진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 남편, 아내, 자식까지 다 버리고 그 이단 집단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라면요, 신고를 해도 본인이 그냥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합법적인 거주가 돼버려요. 경찰이 아무리 신고해도 더 이상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니 난 집보다 여기가 더 내 집 같은데요, 전 여기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공권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언론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자식이나 부모가 이단에 뺏긴 자들이 1인 시위하고 피켓 시위하고 계속해서 들고 서 있는 줄 아세요? 문제화시키려고. 문제화시켜서 그렇게 안 되면은 정부에서도 언론에서 어디서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막 자기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제발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특별한 누군가에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과 교리를 더 열심히 배우고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영생은요,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특별한 그 체험을 통해서 정해진 숫자 안에 들어가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철저히 그들의 교리로 무장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많이 알아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확실한 믿음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른 그 어떤 이단은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 세상에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로 경고하신 주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그들은 거짓을 말하며 우리를 속이며 외식하며 또 열매로 그들의 삶을 나타낼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의 복음으로 진리로 무장하여서 그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참된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더욱더 말씀을 하기 힘을 쓰며 소그룹 안에서 목장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등대로 그것을 우리의 복대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만을, 그렇게 빛과 같이 오신 그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좀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가, 사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진리와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에 뿌리 되며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만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주는 그 주님을 지금까지 알기 애쓰지 않았다면 이제는 정말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며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고타도, 이 사바 온 열방이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